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미래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바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공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펴고 그 안에 담긴 영원한 도시 예루살렘의 비밀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읍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중심이며 영원으로 향하는 해안선과도 같습니다. 이는 인류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끝맺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위의 원칙들을 기록한 장소이며 그 가르침은 인류 문명의 도덕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는 자유와 정의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살아남고자 한다면 이 땅의 의로움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어서 7절에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2장에서 예루살렘을 떨리는 잔이라고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떨리는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대민족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부서지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내가 오고 있음을 아는 그 순간 그 잔을 든 너희의 손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리게 될 것이나 결코 멈출 수 없으리라. 시편 2편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정렬시키실 때 마치 불완전한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강철막대로 내리쳐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부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페이지 속으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방에서 오는 세력들이여,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이여, 경고를 들으십시오. 미래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군대의 6 중 5을 죽이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동방의 왕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바와 같이 장차 2억의 군대가 마른 유프라테스 강바닥을 따라 행진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개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서방의 군대들이 합류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전장에 도착하시는 즉시 그 거대한 군대를 분쇄하실 것이며 피가 말의 굴레에까지 차오를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은 공포에 떨게 될 것이며 그들의 모든 계획과 야망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짓밟힐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대 민족과 맺으신 언약을 단 한 번도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1948년 5월 14일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만일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일입니다. 파라오는 유대 민족을 놓아주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집트 가정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이끄십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아수르는 천년간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진을 치고 잠든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그 진영을 지나가며 18만 5천 명 모두를 죽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스기야 왕이 성벽 너머를 내다보며 외쳤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가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수호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멈추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멈추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2장에서는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는 바로 우리 눈의 동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예루살렘이나 유대 민족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눈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성경에서 유대 민족은 선택받은 백성이며 소중히 여김을 받는 백성이며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결코 깨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분의 언약들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언약이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의 말라기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는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바로 예언의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수백 년 앞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죽음의 천사로 인해 장자를 잃고 공포에 질린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금과 은, 귀한 직물들을 수레에 가득 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400년 동안 받지 못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호세아 선지자의 놀라운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첫 1000년, 즉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1000년, 즉 둘째 날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호세아는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가 그를 대면하여 보리라. 우리는 지금 셋째 날의 초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들과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유대 민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민족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 때문입니다. 수십만 명의 십자군이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강탈했습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 기간 동안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조직적으로 학살당한 홀로코스트의 아픔으로부터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유대 민족을 학대하는 모든 개인이나 국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만국의 심판이라 불리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휴거된다면 여기서의 마지막 숨은 천국에서의 첫 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게 됩니다. 이것이 의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업적에 상응하는 면류관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의 눈부신 흰옷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년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며 온갖 환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7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백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흰말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마겟돈에 모여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모든 군대를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를 피해 숨어 지내던 유로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 후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완벽한 평화가 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국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반유대주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 내 형제는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내 형제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그 심판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하실 때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 잘못된 편에 서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다윗 왕은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로마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을 복음을 듣는 첫 이방인의 집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유대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을까요? 그가 유대 민족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할 것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그분은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번영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유인에게 약속하신 번영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하늘의 창을 여시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